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기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성막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제사 형식으로 드렸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긴 하지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희생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죠.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해요. 어떤 장소예요? 장소는 성막이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도 직접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놓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중보의 장소, 중소의 장소, 중보의 재물, 중보의 사람, 이런 게 필요하죠. 자,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막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바치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제물과 성막과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제사도 안 드리고 성막도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완성적 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선교 바자회를 할 때 준비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준비위원회를 모였다가 바자회를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거죠. 준비위원회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모이는 목적 자체, 우리가 모였던 의미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의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이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신앙의 이스라엘이고, 이 새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뭐예요?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희생 제사를 배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제사의 종류예요. 자,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속죄제.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번제부터 나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순서가 틀려요. 왜 오늘 본문에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번제예요. 그러나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속죄제, 그 다음엔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숫자를 따지면 5가지인데 이 안에는 세트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정화제사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과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이 속죄제예요. 자,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묶어서 올림 제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림은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람은 연기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막이 회막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친교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순서대로 드리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계명을 어겼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죄예요. 배상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지은 죄 중에서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물에 성막에 기물을 부셨다 이러면 그것도 그 속건제를 들여서 갚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배상이 필요한 죄예요. 배상.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걸 도둑질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의 것 훔쳤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하고 직접 해결해야 할 죄라면 속건제는 사람하고 해결해야 할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피해를 복구해 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피해 준 것이 있으면 피해 복구를 해줘야 돼요. 피해 복구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 주머니에 내가 훔친 돈 집어넣고 그냥 용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로 묶여서 정화제사예요. 번제와 소제도 하나로 묶어서 올림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가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 다 태워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다 태워서 드리고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감사를 위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고, 속건제,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야.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씻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려질 때 무엇으로 드려져야 돼요? 감사와 함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교의 제사입니다. 화해하고 와라. 형제라고 싸우고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해치고 다른 사람 때리고 욕하고 때리고 피해주고 막 짓밟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 회개해야 돼요.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아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때와 10번 드릴 때, 1년 예배 드릴 때와 10년 예배 드릴 때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전부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나 대단하죠? 나 좀 드리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것이에요. 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거죠. 나는 죽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죄 지었잖아요, 우리가. 그 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했잖아요. 그거 다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대단히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를 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그 울타리를 넓혀서 세상을 품어서 세상과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이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도 여러 방식으로도 제사를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는 이제 거제, 요제, 전제, 그 다음에 화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거제는 들거자예요. 제물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거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냥 방법의 종류예요. 제물을 들어 올려서 바치면 거제이고 요제는 흔들요예요. 자,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붓는 거예요. 관제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물 혹은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걸 관제,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전제로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를 다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거제와 요제와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제와 요제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것도 거제이지만 이 거제 안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 11조라던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선물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11조는 세금이었고요. 그 모든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굳이 들지 않아도 그 모든 드리는 것을 통틀어서 거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제 요제는 이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제사, 들어서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 형식이 있었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요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제물을 바칠 때 양을 바친다 그러면 양이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 들기도 어려운데 이거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요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구약 시대에 들어서 올리는 제사의 의미라면 요제가 들어서 흔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거제라고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을 번역한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제, 요제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번역의 어떤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이 제사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좀 충분히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좀 번역이 100%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요제는 그냥 말 자체는 흔들어 드린다는 것인데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것도 요제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요제나 거제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제와 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것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이든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서 거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이것은 거제다라고 이제 들어서 올리는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이제 충분하겠고, 전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물을 붓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외치죠.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라, 내게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수전절에 수전절이 아니라 그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하는 제사가 뭐였냐면 그 제사가 관제였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이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 한쪽 구탱이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버드나무를 뿌리채 뽑아다 심는 게 아니고 버드나무 밑둥을 잘라다가 그냥 심어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드나무가 당연히 말라 죽겠죠. 버드나무가 말라 죽어요. 버드나무를 이 메마른 땅에다 박아놓고 이 주변을 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버드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특별히 물가에 있지 않으면 죽는 나무예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성전에 꽂아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런 버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풍성한 때예요. 1년에 가장 풍성한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 하나를 땅에다 꽂아놓은 다음에 이 옆을 돌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농사를 다 끝내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수확물이 많고 우리가 이것으로 지금은 풍성하지만 우리가 이 추수한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버드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린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바퀴 돌면서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전을 나와서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실로암 우물로 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퍼와요. 그 제사장이 그 실로암 물가에 와서 우물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다시 와서 성전 이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죽습니다. 이제 그런 행사를 초막절에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다 물 붓고 여기 버드나무 옆에 돌면서 또 여기다 물 붓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이 막 소리친 거예요. 얘들아! 니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물 부어주시는 것처럼 사모하느냐? 나한테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돌 던졌죠. 그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저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는데 말이에요. 자기한테 와서 마시라는 둥 그딴 소리 하냐고 돌 맞을 뻔했죠. 자,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물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방법에 관한 것인데 화제도 있어요. 화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제는 불로써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뿐 아니라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도 다 불에 태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체를 태우냐 부분을 태우냐 뭐 이런 차이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우기 때문에 전체를 이 불에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불에 태우는 것만 화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 만들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성막 지을 물건을 가져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백성들이 가져온 물건을 히브리어에서 화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 화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곡물 혹은 선물, 음식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화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전제를 제외한 거제, 요제, 화제는 뭐 우리가 이 말 자체에 따라서 뭐 거제는 무조건 들어서 올리는 거, 뭐 요제는 무조건 흔드는 거, 화제는 다 태우는 거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배워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시죠. 자,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서 이 제사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몇 가지를 이제 시간 안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을 펴보시면 1장 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를 제외한 4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데 그냥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가축이에요. 야생 소가 엄청 좋은 놈이 있어도 그거 사냥해서 바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짐승은 가축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도 내가 농사를 지은 것만 드릴 수 있지 산에서 아무리 좋은 뭐 산삼을 캐도 채취한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 지은 것만 바칠 수 있어요. 짐승은 내가 기른 가축만 바칠 수 있고 곡식은
내가 농사 지은 것만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잡아다가 들에 가서 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렇게 바칠 수 없습니다. 짐승은 가축만 드릴 수 있고 곡식도 농사 지은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자, 가축과 농사 지은 곡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자,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바친다. 소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데려오죠. 그리고 소를 잡기 전에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소에다 왜 안수를 합니까? 이 소가 나 대신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를 들여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에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이 소는 어떤 소예요? 흠 없는 소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이 죽으시죠?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무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가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이 흠 없는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의 흠 없음을 내게 전가받아서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정성스러워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왜 안수합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을 전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내가 뒤바뀌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는 뿌리는 거예요. 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 벌리면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 비틀어서 이렇게 탁 피를 마시고 그랬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애들은 안 줘서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여튼 시골에서 잔치만 있으면 닭이든 오리든 모가지를 콱 비틀어서 피를 받아서 이렇게 어른들이 마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피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예 먹는 것은 상상도 안 했고 피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는 성만찬의 포도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포도주는 내 피인데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의 피는 어떤 거였어요? 시내산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반 틈은 양동이에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편에 뿌린 거죠. 그 반 틈은 받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단인 십자가에 묻어있는 십자가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은 우리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피를 내게 뿌리고 예수님은 그 나머지 절반의 피를 제단인 십자가에 뿌림으로써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이걸 내게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피를 내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나오죠.
자, 가죽을 벗기는 것은 가죽은 더럽잖아요. 때가 묻었잖아요. 그래서 가죽은 재물을 번제 같은 경우에도 다 태워서 싹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도 벗기고 내장에서도 똥은 다 빼서 버리고 그 다음에 정강이 같은 경우는 흙이 묻어서 더러우니까 깨끗이 씻고 그래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벗겨서 태우는 것이고 8절에 보면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른다 나오죠. 기름, 피를 먹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도 먹지 않습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 일절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자,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내장이 그 안에 그 들어있는 이 것들 때문에 더러우니까 그걸 다 이제 뽑아내고 깨끗이 씻어서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정강이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지대를 살았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을 보시면 새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소, 그 다음에 첫 번째 등급이 소고 두 번째 등급은 양과 염소예요. 똑같은 동급이 두 가지가 동급이고 마지막으로는 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형편의 문제예요. 부자는 비싼 거 드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싼 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달라요. 제사장과 평민이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짓는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와는 다르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도 일반 백성들보다 달라요.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또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자, 그러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일한 기준은 경제적인 형편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여유가 있으면 비싼 거 드려야 되고 여유가 없으면 싼 거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새 번제를 드릴 때 산비둘기는 어떤 거예요? 산에서 잡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축만 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예외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래, 너는 산에서 잡아와도 돼. 산에서 잡을 때 뭐 이렇게 소 같은 건 잡기 어렵겠죠. 비둘기는 쉬워요. 비둘기는 제가 옛날에 하룻밤에 30마리도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성전 헌당식 할 때 당회에서 그때 뭐라고 결정했냐면 비둘기를 날리자 결정했어요. 나한테 비둘기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저한테 알아봤더니 비둘기를 뭐 대여해 주거나 파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왔어요. 그 헌당식 전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사다리 가져가서 이렇게 비둘기 집에 딱 대고 이렇게 후레쉬 비치면 새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마리 이상 잡아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손에 한 마리씩 다 쥐어주고 빵빠리 올리면 날리시오 해가지고 날린 적이 있거든요. 산비둘기 잡는 것은 쉽습니다. 산에 사는 새 어떻게 잡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쉬워요. 밤에 가면 얘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아요. 예외 사항인 거죠. 자,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바치건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여튼 그것이 자기 형편에 따라 바친 것이면 내 형편에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린 것이면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배운 것이 5가지 제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오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